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 앞에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무리에 의해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라도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사형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무리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총독에게 예수님의 모든 죄를 말하며 사형 판결이 나길 기다렸습니다. 총독은 이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며 자신들의 종교 문제임을 알고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무리가 더욱 발악하자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빛난 옷을 입혀서 예수님께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당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업신여김을 받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거짓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백성을 미혹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선동해서 로마에 항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항거하려고 했다. 그는 그러한 악한 자다 말하는 것입니다. 혁명가였다. 혁명가다.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이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판결된 것은 신성 모독이었지만 사형 집행을 위해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다, 자칭 왕이라 한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면서 정치적, 군사적 혁명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이지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더욱 방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이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유대, 갈릴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알고 있는 모든 거짓이 진실이라고 온 힘을 다해 우겨대는 것입니다.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이들은 거짓 증거,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입니다. 모두 죄예요. 죄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뚜렷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게 됩니다. 더욱 죄를 지음으로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죄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하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에 무리들은 발악하게 되고 이것에 당황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사람인 것을 알고서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아멘. 헤롯에게 가서도 무리는 힘써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께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고소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이 아니다. 지금 본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저곳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빌라도와 헤롯에게 가서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 무리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돈, 부, 권력, 상석에 앉는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고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것은 거짓말, 거짓,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각각의 모양이 다르지만 그 근본은 죄예요. 죄. 따라해 봅시다. 죄.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단이 즉 마귀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의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사단이고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금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뉴스를 보았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난주 수요일 7시 정도 42살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고생을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흉기를 들고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여고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중에 한 층에서 섰습니다. 그때 이웃을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범죄를 포기하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여고생은 벌벌 떨면서 신고했고 그 남자는 2시간 만에 단지 아파트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같은 단지 사람이었고 자신의 차에 있다가 그 같은 범죄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붙잡혔을 때에 이 사람이 술 취했는지 마약을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근데 마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잘못을 시인했는데 그러면서 이 남자가 했던 말이 뭔가에 씌인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강간 밀수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사이에 평범한 회사원에서 강간 밀수범이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인 것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회사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이제는 강간 밀수범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잠깐 뭔가에 씌인 것 같았다. 그 남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자신이 그 일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한 것이에요. 내가 뭔가 씌워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같다. 핑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9절이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고 그 미혹에 내가 동조하면 평범한 회사원이 하룻밤 사이에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마귀의 일은 모든 사람이 원죄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인 우리가 원죄 문제로 지옥 가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원죄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동조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 되어야 돼요. 염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고침 받았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리고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나 믿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 구원 받았네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지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지와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결단이 내 안에 없다면, 경건, 거룩, 주님을 닮아가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믿는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성결한 삶, 회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것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기 힘써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기 힘이 듭니다. 사단의 공격과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룩 또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고요. 마귀의 공격, 마귀의 미혹이 있고 인간의 죄성이 있지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몸부림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듯이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많은 함정과 미혹들로 우리를 집어삼키려 울부짖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마귀의 수많은 미혹에 동조하는 자 되지 마시고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가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겠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마귀의 수없이 많은 권모술수 미혹에 동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진리로 대적하며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